8월입니다. 계속해서 무덥긴 하지만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무더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까 감사로 지내시면 이것도 못 이길 것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격, 성품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있는 절기들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명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의 명절들이 있죠. 크게는 설날이나 추석이 있고 또는 단오라든가 이런 우리 고유의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절기들을 1년을 단위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온 것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해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 의미와 정신이 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부활절과 거의 흡사하고요. 오순절은 얼마 전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켰던 맥추감사절, 맥추절과 같은 의미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큰 3대 절기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러한 큰 절기들은 생략하고 평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거의 다루지 않는 절기 가운데 제가 4개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불임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수전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절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꼭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볼 것은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절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인 불임절과 수전절은 성경에 율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2개씩 해서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절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의미와 정신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펴보면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배자의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함께 지키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게는 우리가 구약으로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이것도 절기의 하나입니다. 또는 금식일을 정하여 지키는 것도 절기의 하나고요.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가족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이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나팔절은요, 이 나팔절은 사실 설교할 자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게 답니다. 물론 다른데 한 군데 더 나오긴 합니다만 나팔절이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에, 그러니까 7월 첫째 날인데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불어라 하루 종일, 이게 다예요. 그냥 한 날을 정해서 그날 나팔 불어라 하고 끝입니다. 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나팔절을 설교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나팔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나팔절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미 익숙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오늘날의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답답함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우리가 다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팔과 관련되어진, 나팔을 불 때에 관련되어진 용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추측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명시돼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해가 되시면 나팔절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해서 그 의미를 붙잡고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소리를 들으면 탁 와닿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나팔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나팔을 부느냐 하면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월 1일에 나팔을 하루 종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새해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또는 그냥 액면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곱째 달이란 1년 가운데 상반기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그렇게 1년의 중간 즈음에 걸어온 반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반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도록 하는 날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더 정확하게는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월삭이 있는데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에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그 말씀을 찾아보죠.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여기 초하루가 매월 초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매월 첫날에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한 달의 첫날이 시작되었구나,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온 한 달에 대하여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삶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양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뿌리를 말합니다. 양이 뿌리 나는 것은 순양이겠죠. 그러니까 순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을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각 나팔 소리가 탁 들려올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적어도 순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순양이 죽은 것을 통하여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하여 돌아보게 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걸맞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엎드려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방향이 잘못되지는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혹시라도 내가 다 완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계속 쓰다 보면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쓰려고 하면 갈아야죠. 칼날을 가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혹시 무뎌진 것, 영적으로 무너진 것, 영적으로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멋지게 살아야지. 우리가 올해도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 집중하여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연초에 예배자로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들 무너진 것 없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것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영적인 칼날을 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달려왔지만 돌아보니 그러한 삶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팔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이 재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번 분다라고 할 때 1년 동안 지나온 1년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1년을 다 돌아보고 정리하자고 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를 좁힐수록 좋겠죠. 한 달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월삭처럼 매달 초하루에 나팔을 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매월 지나온 한 달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훨씬 더 1년보다는 더 용이하게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단위를 좀 더 좁혀보죠.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단위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나팔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자면 안식일을 매주 지키잖아요. 한 주를 단위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비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정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하루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에 대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엎드려서 지나온 하루에 대하여 점검을 해볼 수 있다라면 오늘 내가 지내게 될 하루에 대한 어떠한 삶의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잖아요. 그 새벽을 나올 때 우리는 하루 잠을 자고 이제 처음 일어나서 그것을 첫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새벽 기도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7월 초 하루, 매년 첫날, 매달 첫날, 매주의 첫날을 주 앞에 나와 드리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재정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할 때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드린다. 항상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때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앞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의 전진이 돌아봄이 없는 전진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회개가 없는 천국 입성에 대한 기대는 불가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끊임없이 시간을 최소 단위로 쪼개서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될 수가 있는 거죠. 나팔절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준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뒤의 걸음들을 점검해서 혹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들 다시 잘 추스려서 앞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다짐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다짐과 결심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나팔 소리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이 나팔이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200만입니다. 200만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고요. 어떻게 광야에서 오늘날 같은 이런 앰프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2개를 만든 것은요, 하나를 불면 지도자들이 모이도록, 2개를 같이 불면 온 회중이 모이도록, 크지 않게 불면 모일 때 쓰는 것으로, 크게 불면 이것은 출발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신호로, 이렇게 각각 나팔의 용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양식이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나팔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나팔을 사용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 나팔이 그 소리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불었는데 짐 쌀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모이나 하고 이렇게 어실렁어실렁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작게 불었는데 전부 다 짐 싸가지고 어디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대하여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 양식인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대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악의 무리로 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 순종했어요. 죽일 건 죽이는데 아각 왕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놓고 자기의 눈에 볼 때에 살지고 좋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볼품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만 다 죽였어요.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이여, 제가 제 주머니 채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가축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미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정말 당신은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왜 당신은 모릅니까?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살지고 통통한 재물을 받으시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대신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재단을 해서 이것은 이런 말씀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제 해석을 통하여 자기 행동을 따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울 왕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여서 새롭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고 듣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해 나갈 때 여기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팔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나팔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나팔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여기에다가 귀에다가 필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마음대로 걸러내지 마시고 다 듣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나를 치시라고요. 나를 복종시키라. 이것이 전적인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나팔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만 예배자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하시죠. 뭐 당연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행동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우리 아까 찾아본 것인데요. 10장 9절과 10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 전쟁 나간다 출정 신호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대요. 그럼 뭘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르시는 바가 없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니까 언제나 지켜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신이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내 백성들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인도해야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앞에 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신호가 왔습니다. 두렵죠? 떨리죠?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나팔 소리는 일반적인 군대 같으면 그냥 사기를 충천하기 위해서 와! 고함치는 그러한 대용으로 사용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서 나가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소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나가 싸워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게 나팔 소리였어요. 제가 아까 이 나팔이 만들어진 게 양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양각 나팔. 양각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실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에 실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순양을 숯불 가운데 걸려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위기 가운데 봉착했어요. 그런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칼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대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 죽었다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양각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그러면 이 전쟁도 승리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충만하여서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의 삶 우리가 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위험 요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하시고야 만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나 괴계나 위협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게 나팔 소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계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니 비록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앞을 알 수 없는 위험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이 광야의 삶을 얼마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궁극에 가서는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는 못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 여긴 제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지쳤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겁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영광스럽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산 자들이 함께 휴거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피차 이 말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성으로 가는 거기까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가는 길에 소망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조롱하죠. 세상은 미워하죠. 세상이 싫어하죠. 배척하죠. 손해봐야 되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 손해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재미로 이 땅을 삽니까? 기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이다.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영광스러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리켜 재림신앙이라고 할 때,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신부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단정한 삶을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겨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니 신원을 주께 맡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가 있고,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어질 때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잠깐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견디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이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을 신년제로 바꾸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신년제로. 그러면 이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꼬챙이에다 꼽아가지고 꿀을 묻힙니다. 사과를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꿀을 묻혀가지고 그것을 서로 먹여줘요. 달게 먹어라, 이거 달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날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달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팔소리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달달한 삶이 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그러한 모든 생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멋진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가슴에 한껏 품기 위해서 심장으로 들려오는 영적인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교훈,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서 주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1년을 단위로, 한 달을 단위로, 일주일을 단위로, 하루를 단위로, 아니 순간순간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을 깨우쳐 돌아보게 하시며 주의 다스리심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엎드려 주께서 나와 함께 행하실 거룩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주의 다시 오셔서 베푸실 놀라운 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